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이 시간에 함께 세상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몇 주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그 법규로 주신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언약을 받은 바로 그 시각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입에 달고 이야기를 했지만 번번이 그 약속은 인간 측의 그 불성실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적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방법이었던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심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전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다 채우고 난 후에 찌끄럽지 그런 걸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조롱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새 풀무 바벨론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새 풀무 이게 애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띄어진 자막을 보면은 이 새 풀무가 결국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들만을 응답하는 그들만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고 새롭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주제인 새 언약입니다. 신약이라는 그 의미가 언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어 그 그러한 뜻을 가진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 새 언약 편의상 우리는 그 옛 언약,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 했던 그 시대에 내려진 그 올드한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그렇게 구약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성경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신약과 구약이 그러한 관계일지, 그 새 언약은 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은 좀 다소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오늘 들으신다면은 신약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성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을 맡은 자들이 불이하게 해석하고 불이하게 행해서 유한의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쌓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그 대표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인물들이 바로 유대의 그 행위 율법주의자들인 어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죠. 조상 아브라함과의 그 햇불 언약에서 이미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버려 놓았던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이 살아야 할 집신서인 그 십계명을 내려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자마자 그 계명을 주시자마자 이 요즘 말로 계약서의 잉크물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겨 버리는, 그러니까 제1 계명,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것을 어기고 그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말 못하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 버렸죠. 예레미야서 42장을 보면요. 바벨론과 애굽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끌고 온 것은 인간의 상태를 보기 위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행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쪼개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바벨론을 애굽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기원전 1446년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전 627년에서 586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0년 이상의 그 세월을 뛰어넘는 그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애국과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어서 어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그런 명제가 붙어 있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애굽이라고 소돔이라고 이렇게 싸잡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소돔, 애굽, 바벨론이라는 이런 명칭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러한 소돔과 같고 그 애국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그 교회들이 복만을 쫓아가는 그 무당 잡교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스스로 그 영매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심을 서는 그 영매 말이죠. 무당과 같은 존재요. 이런 영매가 되어서 강단에서 양복을 입고 펄펄 뛰면서 그렇게 사기치는 그들과 율법 행위에 젖어서 하나님을 팔아먹던 그 유대주의들과 그 다 똑같은 그 존재들이다. 한 통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 공부해왔던 출애굽기의 그 내용 중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시절부터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 유혹의 그 손길을 내밀었던 에덴 동산 시절의 그 뱀, 사탄의 계략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계속 면면이 이어져 흘러오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미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허탄한 말로 유혹을 하면서 쏘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경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네 사업, 네 일이 더 중요하잖아. 잘못하면 망해 그 사업이.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일 다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네 일하고 그 남는 시간에 해도 되잖아. 대충대충 그때 성경 보고 성경 잠깐 보다가 또 뭐 잠이 오면 자면 되잖아. 왜? 내일이 또 더 중요하니까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내일 또 그 짜투리 시간 있으면 읽으면 되지. 내일 또 시간 날 거야. 이렇게 속삭이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또 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은 언제 하고 바쁜데 성경은 언제 보라는 거야?"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구약을 잘 살펴보면은 다 그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 명성, 내 명예, 내 재산, 나의 사회적 가치, 나의 사회적 지위, 이것이 나의 삶의 그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일은 해야지요.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의 일을 하세요. 직장은 내가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의 가치를 그 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그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용주로부터 그 시간적인 부분, 그 노력적인 부분을 속여서 빼앗아서 사기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직장에서 성경책 펴 놓고 거기서 읽는다는 그런 하지 마세요.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는 계약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떳떳하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의무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성경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애할 때에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편지나 카톡은 필수적으로 읽으시죠.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내 삶의 활력소가 솟아나고 힘이 펄펄 솟아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제인 내 이웃에게 흘려주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지킴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힘써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낸 그 내용들이 길더라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카톡을 길게 보내도 그걸 보잖아요. 그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내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만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수 있고 세마포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생명싸개 안에 싸서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보호하셨는데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 버리고 어겨 버리고 딴 데로 가 버린다. 이것이 바로 현대말로 하면 바람피는 것이죠. 음행을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될 시온에서는 옛 언약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회복시킬 그 모습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혹시 제사 지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요즘 말하면요,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나한테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금강석 끝 철필 같은 그런 기록을 해서 절대 지어지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 음란한 백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새 영을 그 마음에 두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법으로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씨앗으로 그리스도께서 굳어져 있는 사람들의 택하신 자들의 마음 바친 그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에 마음밭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그 마음 바친 그 땅을 성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인 옥토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말씀과 이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에봇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던 그 모습에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백성이 이제는 밀가루 반죽처럼 허물허물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장로, 늙은 자가 되게 되고 이렇게 베드로의 일생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잎 치마를 하나님께서 찢어 버리고 짐승의 가죽 옷으로 입히셨듯이 오직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옷, 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이 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가 살아내야 할 이 땅의 삶이며 하나님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의 중심, 그 매개체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참된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 이 그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매개체로 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그 모든 제사 행위와 율법 속에 감추어진 상태였죠. 이 구약을 갖다가 그러니까 옛 언약을 갖다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때도 율법의 저면에 흐르고 있는 율법의 참뜻인 그 약속을 알아듣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멀리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약속의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천국의 모델하우스 격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좋은 집, 좋은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쓴 나물, 무교병을 먹으면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라도 막상 죽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펄펄 뛰겠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그런 성도에게 만약에 이 말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 나이 많은 분들과 연세 많은 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조금 더 나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못다 이룬 꿈, 그런 비전,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재물, 명성, 권력 이런 것들 좀 더 누리고 좀 더 재미있게 살다가 나이 들면 그때 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요즘 백세 노래 이런 것도 나오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보다가 이 세상이 더 좋은 상태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가늠하는 것이고, 또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니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하시죠.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그것을 더 원할 거야.'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찬양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눈물 줄줄 흘리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을 위주로 내 주위의 평판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 아래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행위율법주의자들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오해하여서 그렇게 생겨난 많은 썩어져 가는 습관적으로 따르던 구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심령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정말 초가상감도 만족하며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 줄 알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에 그 무교병과 쓴 나물을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던 그 유월절의 그 모습처럼 성도는 항상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이 땅의 것들은 초계와 같이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이 그 다 팽개쳐 버리고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당장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해서 달려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 장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구약의 그 율법 지킴이 뜻하는 것은 온전한 천국을 모델 하우스로 삼은 그 장막 성전의 임무를 다하는 개혁하는 때인 참것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성전의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이죠. 가려졌던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죠.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제 이러한 온전한 성전의 모습, 하나된 모습,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그 중심에 서셔서 부드러운 마음, 옥토 천국이 되게 하셔서 지성소였던 그리스도와 성소였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 언약을 이루게 되고 새 창조가 되게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10가지의 율법이죠. 이 율법에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이죠.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들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그렇게 성령의 임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의 그 삶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요, 이렇게 꺼져가는 촛불처럼 살려두시고 남은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그 후대에 택하신 자들의, 그 현재 우리들을 말합니다. 이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되도록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 참된 그 율법인 신앙의 그 명맥을 이어오도록, 전해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그 개혁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만밭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들어 앉으시고 강제로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이 말입니다. 스스로 원한다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로마서 9장 16절처럼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 자신 스스로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만은 축복을 주신다는, 새 언약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행위율법주의자였던 그 사도 바울에게 비치게 되자 그는 자신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빛을 받은 이웃 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죠.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빛, 편지가 되고 새 창조물이 되고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되셔서, 빛이 되셔서 성도들의 마음판에 뚫고 들어가 강제로 새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빛을 받은 자들이 다시 뒤로 물러가 행위율법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바로 타락한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초보의 자리, 행위율법주의를 맴도는 그런 회개의 삶, 세례의 삶, 안수의 삶, 뭐 이런 것들에서는 벗어나서 좀 더 장성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 기록하고 있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또 필요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때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살아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며 더 이상의 다른 새 언약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방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제시하여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회복의 통로야.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시하는 그 구원의 길들을 비뚤어지고 굽어지게 보고 죽어라 양과 소와 같은 그런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내가 말해 준 것은 너희 조상인 아담이 탐욕에 젖어서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을 반복하여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줄 알고 행하는 그 길에서 돌아와 성경 안에서 내가 준 이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 뜨고 그것을 읽어내고 맹인이 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바른 길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성전 제사만을 고집하여 왔었고, 신약에 이러한 참된 성전이 왔지만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제 사흘 만에 일으켜 버리셔서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폭력적 간섭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성도가 성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이 되며 새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시대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시대, 그가 활동하던 그 시대인 기원전 627년경에 이미 새 언약이란 단어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힘없고 무능한 흙의 존재, 티끌의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인 인간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창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하던 첫 아담의 존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언약의 갱신, 새 언약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놓아도 알아듣지 못한 맹인의 상태에 있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건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것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상의 존재로 섬기며 간음했던 존재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매일 드려야 했던 짐승의 피와 같지 않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택한 성도들을 이 땅의 삶들과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새롭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구약 때부터 예표되어 있었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된다는 그 관점의 옛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에 대한 것을 영의 눈을 뜨고 참 대속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간섭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떠지게 이렇게 함으로써 영의 눈이 떠지게 되어서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새 언약을 교주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깨달았다, 뭐 이런 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결국은 사이비 존재라는 것밖에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이 사이비 종교뿐만이 아니라 기성교회들 역시 요즘 마찬가지이죠. 이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절기를 내세우고 율법 지킴을 강요하고
이것을 또 내세워서 헌금을 내게 하고 이렇게 행위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여서 과거에 그 면죄부를 팔면서 그렇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죄를 사함 받는다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끄는 사람들 그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이고 뒤로 물러선 자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족쇄인 구약의 행위율법주의인 성전제사와 절기지킴 같은 그런 형식주의를 따르는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상태인 그들의 마음에 맑은 물 생명수가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택하신 자들로부터 그러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43장 21 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언약,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며 옛 언약인 하나님의 계명, 구약을 통하여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줄 아는,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